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교통방송 SEBC 미션 FM.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방송사의 동역자들이 어제 아침 특강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또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좀 배워가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니까 구체적으로 쓰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동역자는 종이 한가득 자기의 성향들을 써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몇 줄 채우는 것이 고되다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다 주의 자녀지요.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는지 생각해보면 각자 그 분량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관심과 알아감이라고 어제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오늘도 주를 향한 관심, 주를 향한 열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나윤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첫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인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윤선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또 첫 찬양이었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도 날씨가 괜찮았습니다만 오늘은 네. 많이 풀렸네요. 네, 그렇죠. 이제 예, 예. 3월이 다 되온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이렇게 음. 포근해지는 느낌을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도 봤습니다. 오늘도 전 오늘 아주 그 한꺼풀 벗고 나왔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또 좋네요. 네,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옷도 이렇게 사실 이제 좀 한꺼풀 또 얇은 옷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갈아입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 이 시점인데 우리가 신앙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묵직한 이 옛날 옷은 좀 벗어버리고 또 주님으로 좀 덧입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으로 들어왔어요. 17절, 어제는 16절까지였죠. 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듣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까지 이제 도착을 했지요. 네, 예, 밀레도까지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어제 본문에서 사도 예.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해서 음. 급히 예루살렘으로 예. 오순절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밀레도에 도착한 것까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예.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가지 않고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이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그렇죠. 도시였거든요. 예, 예. 적어도 3년 정도는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예. 말씀을 전했던 그곳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대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사랑이 있는데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장로님들을 한 45km 정도 에베소에서 떨어진 밀레도에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공중에서의 말씀이나 또는 회당에서의 말씀 전환과는 좀 다르게 이미 세워졌던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리더들, 장로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미 세워지신 분들에게 어떤 그룹들에게, 소수의 그룹들에게 음. 목회적인 권면이 포함된 예, 예. 그런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구역장님이나 또는 이제 네. 장로님들, 네, 그렇죠. 또는 셀 리더들, 이렇게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좀 더 귀를 쫑긋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 우리 모두가 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 예.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도 이런 믿음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렇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청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또는 말씀 권면이 이어집니다. 네. 이제 18절에 보면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그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예. 그 이제 장로님들도 되고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8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그냥 말로만 그 에베소 교회에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예. 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19절에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모든 겸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이렇게 몇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에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겸손하지 않으면은, 교만하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다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나는데요. 예. 이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보석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겸손의 뭐 개념일까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우리가 유교적인 뭐 겸양지덕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되심과 예.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잖아요. 혼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본질에 대한 아주 절절한 인정, 자각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인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 주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받아 보신 것이 예. 다윗의 뭐 여러 가지 면모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시편 146편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사실상 자기가 이 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 다윗이 항상 고백했고 믿음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똑같아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줄어들수록 이 개인적으로 교만해지는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죠.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예. 또 주님과의 그 거리가 교만과 또 겸손의 겸손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는 뭐 겸손한데 이 정도면 겸손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내 그렇죠. 겸손과 내 교만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묵상할 때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맞습니다. 생각돼요. 가끔씩 참 게으른 신앙생활 할 때 느끼는 것이 세상에 나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걸 그렇죠.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가 작은 자에서 이제는 죄인의 계수로 그렇게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 되시고 예, 예.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눈물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또한 사역자들에게 눈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볼 때에 그런 국률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은 아마 안타까운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눈물이요 또한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눈물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수고할 때에 수고의 눈물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있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낭만과 낙담,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이런 세상과는 좀 다른 눈물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반드시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눈물과 함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예.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겠네요. 참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유대인의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로마서 9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렇죠. 이 동족 구원에 대해서 그는 그걸 사모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시험 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 분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예.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험을 참으셨고 또 예수님도 이 시험을 참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참고 주를 섬긴다라는 것이 세상의 인내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명을 건 인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인내 우리가 지금 그런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인내를 통한 섬김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묵상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우리가 19절에서 하나 더 보자면요. 예.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이라고 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되뇌이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 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살기가 위협과 위협.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거든요. 그랬네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눈에 살기가 빠지고 그렇죠. 위협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눈물이 생기고 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꺼리낌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기 있게 전했다는 거죠. 용기 있기 때 복음을 공중 앞에서 전했다. 이 에베소에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회당에서도 전했고 또한 두란노 서원과 같은 예. 그곳에서도 전했죠. 또 그 집에서 성도의 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공중에서 전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그 참 말씀 두려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어디에서나 다 전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유익한 것은 결국엔 복음이니까요. 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쿡 찔렀을 때 주님만 나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는지 또는 은근슬쩍 부끄러워하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네 가지 태도를 19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 첫 번째는 다시금 돌아보면은 겸손이 있었고, 겸손, 두 번째는 눈물이 있었고, 예, 세 번째는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 용기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예, 예,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사역하는 데에 또 신앙생활하는 데에 반드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 가지기 위해서 또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을 전했던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21절에 아주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예, 이제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21절에서는 주시는데요. 예, 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을 전했는 거죠. 다시금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증언했다. 예.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제가 일전에 그 아덴에서 사역에 사역을?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예.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사역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부터는 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아마 여기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네. 회개와 믿음이겠죠. 회개와 믿음요. 회개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눈물 흘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삶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예. 집을 나갔을 때 그냥 마음으로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그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떤 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한 20년, 30년 가까이 회개하고 있는데 이 회개가 잘 안 된다. 회개에 영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영접은 하셨습니까? 그 크리스천이십니까? 거듭났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찬찬히 여쭤보면서 이 구원에 대한 네. 구원관 그리고 회개가 어떤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구원 그리고 회개 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 어떤 뭐 들어올 때 처음에 교회에 입교할 때 이 뭐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잠깐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
정확한 신앙, 우리가 뭐 굳이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구원론, 또 이 신앙,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만 예. 이 회개 같은 경우에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눈물 콧물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정의의 그렇죠. 균형적인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너무 감정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 깨닫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지식적인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의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또는 영과 혼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두가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히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아멘. 자, 우리 성경 퀴즈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목사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9절과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네 가지 사역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은 눈물이 있고 인내가 있고 용기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그는 무엇입니까? 가장 오늘 앞에 조금 나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힌트를 좀 잘 드려볼까요? 자, 오늘의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 곧 모든 이것과 눈물이며,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인내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나왔던 이것은 무엇일까? 첫째도 이것, 둘째도 이것, 셋째도 이것이라고 말했던 정말 우리의 신앙 선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은 교만 반대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핵심이 나왔습니다. 교만의 반대입니다. 예, 교만의 반대고요. 예, 뭐 유교적으로 말하면은 겸양지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미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를 아주 정말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했을 때 말했던 바로 이것,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 모든 이것, 교만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퀴즈의 정답,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묵상 나눔 보내주시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톡 들어오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뜨는데요. 친구 추가하시고 한 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추가하셨는데 이제 다 한 번씩 추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상적인 카톡 보내듯이 포항 극동방송을 친구 삼아서 정답도 보내주시고 묵상 나눔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 통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사역의 기반들, 모든 이것, 모든 교만의 반대, 그리고 눈물,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용기. 자, 모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교만의 반대입니다. 자, 지금 카톡 플러스 친구로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주 흥겨운 찬양 함께 할까요? 소리의 일과 김수지가 함께 합니다. 들어보겠니? 친구들아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 고백을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을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는 사도 바울이 아직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이것, 그리고 눈물, 그리고 인내와 용기였는데요. 바로 모든 이것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참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땡땡이 주를 섬길 때 예, 그 그렇죠. 찬양도 있죠. 맞습니다. 땡땡이 주를 섬길 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죠. 예, 자, 우리 또 찬양 중에서는 이것의 왕 이렇게 우리가 예수 예,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바로 이것은 무엇일지 지금 뭐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번으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카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우리 송정식 님도 잘 올려주셨고 정답을 또 김중형 님도 지금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늘 이것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멋지게 올려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사명 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로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참된 기도의 눈물로 섬김의 참된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에 매여 믿음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에 흘린 눈물이 귀한 열매로 그런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김사명님 이렇게 항상 참 귀한 내용들을 올려주시는데 감사해요. 좋습니다. 또 이덕요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게 하셨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섬기고 수고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인내와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신기태님 마라나타라는 닉네임으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새벽까지 아직 경주는 좀 춥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경주가 아무래도 이쪽 포항보다는 조금 더 추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희님 또 올려주셨는데요. 정답과 함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셔서 목사님과 극동방송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뭐 출근 시간마다 방송 들을 수 있어서 하루가 즐겁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출근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참 오히려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섬기는 윤화자 목사님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예, 그리고 아까 신기태님 이제 정답 경주는 이제 아직 춥다고 하셨는데요. 또 찬양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실 분들은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주신 분들 있으시죠? 5200번님 할렐루야 하면서 정답 올려주셨고요. 0216번님도 정답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고 싶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343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3300번님도 정답입니다. 4598번님 정답과 함께 포근한 아침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모든 이것, 교만의 반대인 이것은 무엇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2절 순서가 되겠네요. 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예.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당할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나를 포로 삼으셔서, 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예. 그런 사도 바울의 지금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그런 내용이 16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더라, 이런 장면들과 비슷한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주도하신 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여기에서도 이 2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디에 매일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에 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시간에 매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 매일 수도 있어서 네. 우리가 거기 매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더군다나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결국에 우리가 빚져야 될 것은 복음에 빚지는 것, 사랑에 빚지는 것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매일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그렇죠. 그 사역이 성령의 주도적인 열매가 우리가 또 그러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결박과 환란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은 예.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2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우리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 그렇죠. 이걸 인정해야겠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 맞습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는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 비전이 분명하고 그렇죠.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을 분명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달려갈 길, 이 레이스처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수 있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은 정말 부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참으로 이렇게 어떤 대학 총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죠. 부를 수 있는 노래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참으로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그 젊은이가 예. 그 나라를 살린다는 것처럼 참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달려갈 길이 모두 분명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있든지, 예, 예. 학교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들에게는 대사명이 되는 그 위대한 사명,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사명을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에 오늘도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달리기 하다가 옆에 풀꽃이 이쁘다고 해서 잠깐 주저앉아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모두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도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한 이 지점을 향해서 또 사명을 전하는 것, 감당하는 것을 살 때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유난 떨지 마라. 뭐 다른 집사님은 뭐 그렇게 안 하시던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꼭 그래야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발목을 잡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어떤 눈치든지 예. 어떤 뭐 그런 것이 보여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참으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이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주에 매이고 또 주께 의지하는 수밖에는 또 우리 사명 감당할 방법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이죠. 그렇죠. 또 복음 사역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이 지금 장로님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파수꾼이 백성에게 경고해서 그 이제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저들이 죽게 된다라면은 예. 그 죽음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파수꾼이 전하지 못해서 깨우라고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피값에 대해서 예. 파수꾼에게도 물을 것이다. 예. 선지자에게도 물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후회 없이 꺼리낌 없이 그렇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이 만나는 누구든지 나의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 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것이 어떤 선교사의 삶이 뿐만 아닐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내 주위에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 지옥에 가게 된다라면은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그 피값을 물으시겠다라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또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 의무로 주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예. 절에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내가 예.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사역자로서 귀한 고백이고 예, 참으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렇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참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삶 살고 우리가 이렇게 또 지향해야겠구나. 주의 사랑에 죽게 매인 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했는지가 또 오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문제 정답도 말씀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인내와 그리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던 용기를 우리가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겸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이은경 님인데 보니까 지수 학생이에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겸손 정답 주셨고요. 저는 올해 6학년 올라가는 지수입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러네요. 엄마 폰으로 처음 문자 보내봐요.
주님 말씀 항상 읽고 본받아 지혜로운 자 되고자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도전도 또 전도. 전도 아, 죄송합니다. 그래. 아닙니다. 예. 친구들한테도 전도. 예. 이야, 이 아주 멋진 학생인데요. 예, 아주 귀합니다. 예,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우리 지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수 학생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엄마 휴대폰으로 보내주셨는데 한 번 더 다시 주소, 선물 받을 주소 그리고 우리 지수 학생 이름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김대웅 님도 겸손 정답 맞추시면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겸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또 4491번님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분명함을 소망합니다. 지금 서울 계시대요. 그리고 포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말씀 참 우리가 되새길 것, 적용할 것도 묵상할 것도 많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으로 설교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에베소에서 어떻게 예. 사역을 했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겸손과 눈물과 또 인내와 용기로 사역을 감당했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 전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레이스처럼 우리도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모든 삶에 있어서 또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포항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기태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예수 김도연의 음성으로 마지막 찬양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